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서로 이제 말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누가 또 질문해 주시면은 대답해 드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네, 목사님. 로마서 8장 14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영, 종의 영, 양자의 영이 나오는데 이 종의 영이 마귀를 가리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 네. 오늘 하나님의 영, 종의 영, 양자의 영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영과 종의 영과 양자의 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그동안 성령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거를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이래버려요.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일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 성령님을 여러 가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 예수의 영이라고도 하고, 그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고, 어디 보면 아들의 영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지 않게 되면요, 오해가 돼버려, 혼동이 돼버려. 또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의 일금령이 돼버려. 또 오늘 여기 본문에도 이 로마서 8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오고. 또 양자의 영도 나오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또 이거를요 분간이 안 돼버리면은 신학교에서도 그래요. 신학교에서도 우리 신학교 공부할 때 보면은 어떤 좀 머리 좋은 여학생이 있었어. 여학생이 교수님한테 질문하더라고. 종의 영에 대해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 왜 그러냐면요, 여기 보면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 한번 먼저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질문 나오는데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으리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영을 하면서 기죠? 뭐라고 해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고 해놓고 또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버지라고 한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 거야? 뭐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야? 아니면 종의 영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야? 양자의 영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야? 여기 지금 하나님의 영을 말씀하시면서 설명을 이렇게 쭉 하고 있다고. 너희는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 여기만 보면은요 해석하기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 이 종의 영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마귀의 영으로 해석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설교 말씀도 그래가지고 이런다고. 너희들은 종의 영을 받지 마라. 마귀 영이다. 이러면서 이제 뭐 받으라? 양자의 영을 받아라. 아니면 하나님의 마귀를 잃어버려. 이거를 귀신으로 풀어버려. 큰일 나버립니다. 큰일 나버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 먼저 이제, 자, 먼저, 답부터 말씀드리고 이제, 문제집 보러 갈게요. 답부터 봐야 돼.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성경 전체가 보면 구약시대가 있고,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시고 나서 신약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천년시대가 있어요. 이게 세 파트로 돼 있어요. 시대별로. 이게 알파와 오메가요 하는 게 뭐냐면은, 구약 시작부터 천년왕국 끝을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된 거. 알파와 오메가는 잘 알듯이 헬라어예요. 헬라어. 알파벳처럼 영어처럼 이렇게 돼 있어. 영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헬라에서 나온 거예요. 영어는 A부터 시작해서 Z로 끝나잖아. 근데 이제 헬라어가요 알파로 시작해서 오메가로 끝나.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요 그 끝이 첫 자와 끝 자를 따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데 처음과 끝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제 종의 영을 왜 종의 영으로 했는지 이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구약 시대 때 신분이 뭔지 아세요? 구약 시대 때 백성들의 신분이 종의 신분이 있었어요. 종의 신분. 아멘. 신약 시대는 아들의 신분. 아멘. 그리고 저기는 재림 때 예수님 만나서 천년왕국 들어가는 거를 신부로 이렇게 돼 있어. 신부로. 이 세 파트를 정확히 이제 인식하시고 이제 문제풀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 해답이 이거요. 종의 영은 종의 신분. 신약 시대는 아들의 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여기에 양자의 영이라고 했냐면은 아들은 오직 몇 분이야? 한 분. 성부 아들.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양자로 편입되는 거야. 이 양자를 뜻을 알려면은요. 자, 우리도 얼마 전에 그랬어.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어졌지만 우리 저기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자꾸만 우리 큰 집에서도 동생 자꾸 양자로 나와가지고 시끌시끌 했었어. 그러니까 뭐냐면 자손이 없는 집안이 있거든. 아니면 딸만 나는 데서 그 대를 이으려고 친척들 중에서 아들을 입적시켜. 그거 보고 뭐라게? 양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하나님의 적통이 아니야. 적통은 누구뿐이요? 성자. 근데 우리가 성자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 되니까 진짜 아들이 아니라 뭐예요? 법적으로는 양자. 그래서 양자형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 아멘.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는 거 봤어? 아멘. 못 봤을걸. 그래서 양자야. 자, 또 아들의 영 받았다고 돼. 아들의 영. 우리 하나님 믿는 순간에 자녀 돼서 그런 거요. 자, 그러면 일단은 양자의 영은 이제 어느 정도 해결 받았어.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냐? 갈라디아서 3장 갑시다. 갈라디아서 4장 가면 보세요. 자, 4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려 하셨느니라. 아까 양자영 받으면 아바 아버지라고 하잖아. 아바 뜻이 뭔지 아세요? 아빠. 이 아빠란 소리는 엄마나 아빠는 세 개 다 공통어 비슷한 소리들이야. 그 태어나서부터요. 풍습도 다르고 해도 멀리 떨어져서 부를 때 비슷해서 우리는 아빠, 영어로는 파파, 또 중국어로 뭐지? 빠바. 일본어는 잘 모르겠어. 비슷할 거야. 이 소리 나는 게 거진 다 비슷해요. 이 아바 아버지라 불렀다는 것은 아빠라는 소리예요. 이 헬라예요. 헬라. 아바가. 우리나라 말로 아빠야. 아빠라고 이제 불렀다는 거요. 자, 그 다음에 7절.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뭐가 아니니? 아들이, 자, 종이 아니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에 뭐가 됐어? 신분이 아들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 전에는 뭐 했다는 거예요? 율법 시대는 신분이 종이었다는 소리예요. 지금 여기가 갈라디아서 3장부터 이 4장이 쫙 보면은 이 저기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율법과 복음을 변론하고 있다고. 에? 그래서 자 4장 4절에 보면 이게 때가 참에 이게 때가 참 뭔 때가 찼어? 구약 시대가 참에 이 소리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시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래버려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율법 아래에서는 종이었던 신분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아들의 명분을 받게 한다는 거야. 이거를 양자의 영 받게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러는 거요. 너희가 아들의 영 여기잖아. 6절 다시 보세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여기 아들의 영이야.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우리가 그때부터 뭐라고 해요? 아빠 이렇게 했다면 아빠. 그러면서 이래요.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니 이러는 거예요. 이제 뭐냐면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뭐예요? 종 신분이 아니야. 신분이
승격된 거예요. 승격.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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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갖다 또 제가 설명 자세히 해드릴게요. 어디로 가냐면은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을 가서 해석해야 돼요. 자, 요한 갔다 다시 올 거니까 손 집어 오세요. 아멘. 집사게 갔다 올 거야. 바빠. 저 왜 바쁜지 알아요? 하나라도 더 빨리 해주려고. 제가 말하는 게 되게 좀 빨라요. 버릇돼서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강의할 때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에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완전히 지금 막 그냥 오토바이 다뤄버려. 제가 평상시에는 말 진짜요. 지금도 더듬어요. 대화할 때 많이 더듬어. 근데 강의할 때는 절대 안 더듬어. 가끔가다 더듬기네. 자, 보세요. 뭐 일자. 왜 또 내 안 좋은 소리만 우리 박 집사님 그렇게 좋아해요? 얼굴이 화기가 되네. 내가 좀 나를 약간 씹는 소리 하고 그냥 되게 좋아하시고. 자, 1장 11절 보세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기만 보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처음에 오신 목적이요, 우리 이방인들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야. 유대인들 구원시키러 왔어. 우리가 기다리는 천년왕국 있잖아요. 그거를 벌리시러 오셨던 거야. 근데 왜 자기 땅에 오셨다고 하냐면은 자기 땅이 어디야? 율법 있는 나라 이스라엘로 오셨다는 거야. 아멘. 왜? 하나님은요 오실 때는 자기 백성한테만 와. 냉정하신 분이야. 재림 때도 그래서 누구한테만 와요? 믿는 자. 영원 구원이 아니요. 아멘. 재림 예수님을 믿는 자한테만 와. 여기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 가지고 왔을 때는 자기 땅에 일단 온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긴 오셔. 앞으로 오실 때 자기 땅에 온다는 거는 영원 구원 받은 자들한테 일단 오는 거야. 오시고 난 다음에 쭉정이 갈고 갈라버려.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요. 이래.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래. 근데 영접하는 사람이 있었고 율법 가신 자들이 영접하는 자가 있었고 영접하지 아니한 자가 있었대. 근데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러니까 종의 신분에서 자녀 신분으로 줬다는 거야. 이거 뭐라고 하냐? 승격됐다 이러는 거야. 승격. 아멘? 아멘. 예수님이 오셔야 승격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 오셨을 때 율법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딱 봐봐요. 승격되느냐 타락되느냐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야. 중간치기 하나도 없어. 본전은 없어. 달란트 비유에서도 봐요. 본전 내놨다 작살나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만 가지고 있는 상태가 뭐요? 이제 종의 신분으로 남아 있는 거는 그냥 하나님이 봐줘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 종의 그러니까 율법만 가지고 있는 자들한테 예수님이 이래요. 독살 새끼들 또 그를 따르는 성도들한테는 지옥 자식이래요.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왜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 여지를 남겨놨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실 때는 화요일날 수요일날 사이였어. 금요일날 달리신다고. 그럼 일단 십자가 이제 메시고 올라가신 다음에 이 사람들이 죽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인데 마태복음 23장에서 거기에 여지를 좀 남겨놓은 거야. 사실은 계속 율법만 가지고 어디 간다는 소리야. 지옥 가고 안 그러면 이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되는 거. 그러니까 종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종의 이제 예수님 오셨을 때는 전부 다 종의 신분이었었어. 아멘. 이걸 이해 잘해야 이제 좀 이따 하려고 하는 제리트 사건으로 그대로 들어간다고. 아멘. 아멘. 자, 종의 신분에서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기 말 그대로 권세를 받아. 그게 승격됐다는 신분이 승격되는 거야. 근데 이 종의 신분에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있으면 뭐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3장에서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저기 세례 요한이 직접 뭐라고나 읽어드릴게요. 손에 길을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공부와 곡간에 두고 축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쭉정이로 타락되는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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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일이잖아. 예수께서 손에 길을 들고 자기 타작마당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면 무조건 추수하는 거야. 2000년 전에는 봄 추수하신 거야. 봄 추수. 앞으로는 째릴 때는 가을 추수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보세요. 이제 구약시대 백성들이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넘어가는 거 설명 다 드렸어. 이때 넘어갈 때 못 넘어가면 뭐가 돼버려? 그 신분이 종의 신분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뭐로? 하락돼버려. 타락. 상승이 아니라 떨어져.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지옥 갔다 이래버리는 거야. 그럼 이제 재림 때 이 일이 벌어져. 자, 아멘. 주님이 앞으로 오실 때도 누구한테 오실까? 봐요. 2000년 전에 예를 들어서 이방인들 구하느라 오시려면 2000년 전에 어디로 오셨어야 돼? 어디로 오셨어야 돼? 유대 그 조그만 땅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길은 어디서 통해? 로마로 오셨어야지. 로마에 그냥 세계 길이 다 열렸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 때도 어디로 오실까? 자기 땅에 온다는 거는 영혼 구원 받은 자들 대상으로 일단 오셔. 이때 내 신분이 상승되면 신부로 들어가는 거야. 아들에서 신부. 아멘? 아멘. 근데 아들 신분에서 예수님을 영접 못하는 쭉정이는 마찬가지로 꽁치에서 불이다가 살라가지고 집어넣는다는 거. 그거를 타락됐다 이런 거야. 타락됐다. 이 타락된 거를 마태복음 24장에 25장에서는 주의 종들한테는 악하고 게으른 종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한테는 뭐라는지 아세요? 염소 이래버려. 아멘? 뭔 소? 염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염소한테 뭐라고 하냐 이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래버려. 저주.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 잘 보세요.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는 거는 원래가 붙었던 자한테 쓰는 단어예요. 붙었던 자. 봐봐. 그거를 다른 말로 나하고 이혼하자는 소리야.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는. 그러면 이혼이라는 단어는 나하고 상관이 있던 사람, 나하고 붙어있던 자한테 이혼하자고 하지. 생포 지나가는 여자한테 가가지고 이혼하자고 그래? 정신 나간 거지. 그게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렇게 승격할 때 아들의 신분에서 신부로 승격 못하고 그냥 아들의 신분으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영벌에 들어갈 것이다. 영원한 벌에 바로 집어넣어버려요. 그 예수님 오실 때 산채로 십족 변화채로 지옥제 1호 입성자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신약 시대는 뭐 갖고 구원받아요? 영혼구원. 영혼구원이 뭐냐면 간단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나를 지혜서 해방시켜주고 그것만 믿으면은 뭐예요? 구원 받은 거야. 아니 이걸 교회 나오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목사님 말씀 잘 듣는 거고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요. 아멘. 그거 보고 영의 구원이라고 그래. 영의 구원은 이거가 영의 구원 받아가지고요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나머지 구원받는 건 전부 다 똑같아. 이런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이나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이나 구원받는 건 똑같아. 영의 구원.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거야.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영의 구원 받은 상태에서 교회에 이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행동하는 모든 건 체크돼버려. 그건 상급 결정되는 거. 그거 보고 혼의 구원이 돼버려. 상급. 왜냐면은 상급이요. 뭐로 나타나냐면은 부활 때 있잖아요. 부활 때. 최종적으로 우리가 지금은 죽으면 어디가? 지금. 다 이제 천국 간다 한다고 천국 지옥 간다 한다고 실제로 지옥 가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천국도 아직은 시작도 안 돼 있어. 어디 가냐면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낙원.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에 보면 이래. 우편강도가
주 예수여 당신에나 들어갈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까 뭐라고 해요? 오늘 너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이날 낙원이 오픈되는 거야. 지금은 사람이 죽으면 전부 다 영혼만 낙원 들어가는 거야. 몸뚱이는 어디다 놔두고 죄 가운데 이제 원죄를 써. 죄 가운데 무덤에 남기고 이래버려. 왜? 예수님이 앞으로요 오시게 되면은 그때 부활을 시켜. 그 부활을 시킬 때 상급 있죠, 상급. 여기 앉아있는 것도 상급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되는 모든 의로운 행위가 몸이 예수님 몸처럼 부활시키는데 그 몸에도 가까워지는 건데 영광의 질이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광의 질이 더 좋은 부활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들은 부활 안 하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 안 믿고 죽은 분들은 제 입장으로 항상 드리는 말씀과 천국 지옥이 좀 제발 없었으면 좋겠어. 그냥 살다가 죽은 걸로 끝났으면 좋겠어.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죽으면 어디 가냐? 전부 다 음부 들어가는 거예요. 음부가 뭐냐면은 낙원의 반대 개념에 영혼만 들어가 있어. 영혼만. 거기서 뭐 할 때까지 기다리냐? 똑같아. 부활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분들도 부활을 해. 그거를 저기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이 뭐냐면은 착하고 이렇게 공덕 쌓는 거 아니요. 선한 일이 뭐냐면 예수 믿는 게 선한 일이야. 간단해.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는데 이 부활을 할 때 또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예수 안 믿는 분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사단의 몸을 입는다고 생각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자, 우리가 지금 성령 받게 되면요. 지금 신앙생활하다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처음에 하나님 만나고서 한 몇 달 동안 제가 울고 다녔다고 했죠. 눈물 줄줄 흘리고 산소만 해도 눈물이 줄줄 나. 세상 뭐든 다 필요 없어. 하나님만 오직 그래. 그거 곱하기 무한대가 우리가 부활했을 때 몸이야. 내 몸 자체가 영광의 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반대를 그것도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이게 감이라도 잡고 그렇지 않으면 감 못 잡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의 부활을 받는 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무당님들 있지. 무당님들. 자, 무당들 치고 자기가 좋아서 무당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안 오면 어떻게 해버려? 몸 쳐버려. 누가? 걔네들이. 이게요 영의 세계가 진짜로 있어요. 근데 이게 자기가 체험하지 않으면 안 믿어지는 거야. 근데 있어. 근데 그 어거지로 했어. 잘 보세요. 무당이나 이런 거 신내림 받을 때 안 하면 하다 안 되면 누구 쳐버려. 자식들 치고 막 이래버려. 걔네들 막 이제 얘기해버려요. 그럼 귀에 진짜로 들려요. 들려. 걔네들 귀에 들려. 이건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감도 못 잡아요. 그러면은 보세요. 자, 그분들이 다 복제를 많이 받아. 그죠? 그러면은 좋을 것 같아요. 항상 그분들 눈 보면 짜증나 있어, 안 짜증나 있어. 하긴 하는데 어딘가 모르게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분은 괴로운 거야.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야. 안 하면 그 몸주라고 하잖아. 얘네들이 막 가만 안 놔두니까 어거지로 해. 그러니까 괴로워 안 괴로워? 괴로운 거 무한대. 내 몸이요 저주의 길로 바뀐 게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최종 그거를 입어야 그러니까 심판의 부활을 해야 어디로 가?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지옥 가서 한 명도 없어요. 지금 목사님들이 사람 죽으면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한다는 것도 절대로 성경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있어요. 지금 아무리 은혜 시대 해가지고 해도 성경을 똑바로 알고 사후세계는 알고 있어요. 내가 죽어서 내가 지금 죽으면은 내 영이 내 몸이 어떻게 되는 걸 최소한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잘 알아 몰라. 그냥 툭 쳐버려 그냥 뭐 영웅고 받았다 아니면 뭐 그냥 천국 갔다 지옥 갔다 툭 쳐버려. 사실은요 목사님들이 성도들한테 제대로 알려줘야 돼. 자기도 모르는 사후세계 자기가 강대상에서 맨날 전할 수 있다니까.
그런 일들이요 솔직히 부지기수예요 지금. 그리고 구원받는 자도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저한테는 항상 캐션마크라니까. 왜냐면 예수의 이 피의 복음이 바로 입에서 튀어나오자면 그분이 신앙생활 20년 30년 해볼 구원이 있다 없다? 구원 없을 확률이 많아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이래요. 그런 부부 뭐라고 하느냐, 고린도서 15장 보면요 세상 사람보다 우리가 더 망한 자다 이래버려. 왜냐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으니까 주일날 나올 것도 없고 뭐 헌금도 할 것도 없고 뭐 하나님 의식할 필요 있어 없어. 내 맘대로 살다 그냥 죽었어. 그럼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뭐 후회 있어 없어. 지옥 갈 때 가더라도. 근데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막 갖다 막 어떤 때는 막 재산도 다 갖다 바치려 한다고. 그랬는데도 나중에 죽어서 보면 반대 방향가 있으면 어떻게 될 거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거요. 그런 자들이 있을까봐 세상 사람보다 더 불쌍한 자라.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 영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면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됐어. 양자의 영까지 다 끝났어요. 신약 시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어떤 영이냐면요. 로마서 8장 다시 가보세요. 자, 로마서 8장 11절이에요. 자, 아니 저기부터 읽어야 돼. 10절부터 그리스도 영이 있죠. 이 양자의 영을 다른 말로 그 위에 절에서는 그리스도 영이라고 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는지 나도 몰라. 나중에 물어볼 거야. 내가 하나님 직접 만나면 죽어서 만나든 살아서 만나든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오셨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양자의 영이나 그리스도 영이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야. 아멘.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 영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사역이 이거요. 여기밖에 없어. 어디밖에? 10절밖에 없어. 외워야 돼. 10절은.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라. 이거는 뭔 말씀이냐 이거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몸뚱이는 몸은 죄 가운데 무덤에다 남겨놓는다는 소리야. 근데 이 죄가요 원죄를 쓰고 있어. 원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죄사함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 근데 여기는 원죄를 쓴다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거요. 영은 예수 믿는 순간에 사함 받았어. 우리 가 천국 가. 근데 몸이 원죄에서 빠져나왔다 오면은 병도 없애야 되고 안 죽어야 되는 거야. 구원이란 원래 안 죽어야 되는 거 구원이라고 하거든. 이 몸뚱이는요. 그래서 부활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몸은 무덤에 들어가게 돼 있어. 이게 몸은 죄 가운데 죽고 이 단어예요. 그 다음에 영은 의 가운데 산다는 것은 영은 예수 우리가 믿다가 죽는 순간에 어디로 간다는 거야? 낙원으로. 누가 딛고 간다는 거야? 어떤 영이? 그리스도 영이. 예수 영이라고 하지 마. 문자대로 해. 자, 9절하고 10절. 잘 여기 이게 있어요. 성경대로 똑같이 해도 뭐 이상한 소리 들어오고 시비하려고 하는데 딴 거 하지 마. 갖다. 에? 똑바로 해도 막 이단 소리 들어오는 판에 조심해. 보자. 지혜가 9절 10절 읽어봐. 여기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 머리 아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여기서 이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아니 예수님 우리 몸에 어떻게 계셔? 성령님 보내준 거를 그리스도께서 계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그리스도 영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뚱이는 죽이고 영혼만 데리고 간다는 거야. 그게 한계치야, 한계치. 하나님이라서 막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한계가 있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정해놨어. 신약시대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전도로 1000명하고 10,000명하고 조홍기 목사님도 보셔봐. 예를 들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우셨어. 세계적으로 치유큰 교회를 졌는데도 죽어 안 죽어? 신약시대는 그런다는 소리요. 지금은. 근데 신약시대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를
몸뚱이는 무덤이다 남기고 영혼만 낙원으로 데리고 간다는 소리야 이게. 그 다음에 11절은 이제 재림때 사건이야. 자, 제가 읽을게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영이,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어떤 영이요? 성부의 영이잖아. 아버지가 살렸잖아. 아멘. 아버지의 영이 이 소리야. 너희 안에 거하시면은, 근데 사실은 여기 앞에요, 원어 들어가서 보면 만일자가 다 빠져 있어. 만일자를 시작할 때 붙여야 돼. 만일 이게. 사실은 지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 안 계셔. 아직 못 계셔. 여기서 이러는 거요. 자, 다시 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이게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거야. 예? 아멘. 성부의 영이 이래. 너희 안에 거하시면은, 만일 우리 안에 계시면 이 소리야. 아직은 안 계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을 살리리라. 뭔 소리라면 이거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그럼 내 안에 어떤 영이 있어? 그리스도요. 이거를 15절에서 양자영이라고 해. 양자영이 내 안에 계시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릴 때, 이게 지금 육체권 사건 얘기하고 부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오. 우리의 죽을 몸이잖아. 우리가 지금 죽어 안 죽어 이 몸뚱이가. 이 죽을 몸을 살릴 때 어떻게 살리시느냐?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너의 죽은 몸을 살리리라. 그러면은 제가 연필 하나만 더 가져가. 이거를 이해시켜드릴게요. 오늘 중요한 거요. 줘봐. 오늘 저기 지금 유튜브 찍고 있잖아요. 아주 이게 대단한 말씀이야. 왜냐하면 예수께서 육체구원 시킬 때 앞으로 재림 때 우리를 어떻게 시키는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전하는 분들이 없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의 일을 어디다 받게 돼 있어? 심장, 마음에다 받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영이 여기에 계셔. 그 다음에 재림 때는 하나님의 일을 요한계시록 7장 가면 이마방에다 맡게 돼 있어. 예? 아까 있잖아요. 아까 이랬잖아. 예수님 오실 때 자기 땅에 온다고 했잖아. 영혼 구원받은 자한테 온다며. 둘 중에 하나야. 777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승격되느냐, 영혼 구원 받은 상태에서 못 받으면은 타락이 표가 뭐야? 용용 받느냐 이 차이요. 근데 이제 재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죽을 몸을 살리는 거를 마태복음 24장 22절은 육체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와. 이렇게 하는 거요. 하나님이요 마음대로 막 시키는 거 아니야. 성부, 성자, 성령 사역이 다 정해져 있는데 성령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내 안에 계셔 지금. 재림 때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이 하나님 영이 이마방으로 바로 앉혀버려. 일로 오셔가지고 같이 올라가서 부활시켜버려. 자, 부활이 아니라 육체구원 시켜버려. 이 소리야. 너희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죽을 몸을 살리리라. 아멘? 이렇게도 이해가 안 가면은 다시 또 해드려야지. 이렇게 되는 거요. 이게요, 영만 봐도 하나님의 구속사가 다 나와요. 다 나와. 그래서 근데 왜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고 요한계시록 4장이나 5장 가면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하거든요. 왜 저쪽은 세븐이 붙고 왜 여기는 안 붙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 로마서 쓴 사람이 누구야? 사도 바울이야.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요 어디까지만 전하게 돼 있냐면은 십자가 사건만 전하게 돼 있어. 그게 저기 고린도서 12장 가면 이래요. 낙원을 보여줘. 그 다음에 삼직천이라고 그래. 낙원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해요? 말하지 마라 이래요. 그래가지고 말할까봐 7절에서 사단의 가시를 집어넣어버려. 그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 교만하지 말라고 자고하지 않으려고 사단의 가시를 줬다고 해버려. 큰일 날 소리야. 사도 바울이 자만할 사람이 아니야. 교만할 사람이 아니야. 그런 사람이 아니야. 담에색에서 예수님 율법 가지고서 크리스찬들 죽이러 다니다 예수님 만났는데 뭐 교만할 게 뭐가 있어. 근데
사실은 그 앞에 단어가 이거예요. 너무 받은 계시가 크므로 자고하지 않게 하시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고하려고 사다리까지 집어넣은 거야? 받은 계시 때문에 그런 거야? 받은 계시. 내가 봐도 잘 전해. 왜냐면 수십 년의 목사님들하고 전부 다 자고라고 하지 그 큰 계시라고 전하는 분 여지껏 본 적이 없어. 자랑이 아니야. 왜냐면 성경이 이제 열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오실 때 이게 열리게 돼 있어. 그렇다고 나만 열린다는 게 아니야. 큰일 나버려. 그거는 교주들이 하는 소리야. 나는 교주는 아니야.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낙원까지만 전하게 돼 있는 거야. 근데 딴 거 보여줘. 그러니까 얼마나 말하고 싶었겠어. 사명의 한계에 걸린 거예요. 하다못해 예수님도요 사명의 한계에 걸려. 제가 거침없이 말을 하잖아. 왜 그러냐면 이렇게 돼요. 예수님도 아무 때나 오셔가지고 짜자자 짠 하고 유대관에 나타나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는 게 아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명의 한계를 줬었냐면은 하나님인데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돼 있어. 세례 요한이 잡히는 순간에 그날부터 일하게 돼 있어. 아멘. 저기 보세요. 마태복음 3장하고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보면 이래요.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비로소 가라사대에 이래버려. 비로소 이래버려. 그러니까 뭐를 기다렸다는 거야? 잡히는 소리를. 이래 잡힘을 들으시고 비로소 가라사대 때가 찼고 이때부터 시작하게 돼 있어. 예수님도 마음대로 오셔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다 한계치가 있단 말이야. 아멘. 사도 바울도 한계치가 있고. 그리고요. 그래서 세 번째를 못 붙이는 거예요. 바울은 신약시대 종이라서 이 세 번째는 누구만 붙이게 돼 있냐? 사도 요한계시록까지 세 번째가 다 붙어. 교회도 7교회, 7계정, 7인, 7나팔. 아멘. 예? 다 세 번째는 그쪽 가야 보게 돼 있어. 왜냐면은 똑같은데 아까 말했잖아. 고린도서 12장 보면요. 똑같은 3층을 보는데 사도 요한테는 보여주고서 말하지 말아 해버려. 그러니까 디모데나 바나바한테 친한데 아들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이거하고 싶었겠어. 거기에 걸려든 거예요. 그 말할까봐 가식을 집어넣었는데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2절에 쭉 보면은요. 사도 요한은 똑같은 거 보고서 바로 기록하기 시작해요. 똑같은 장면을. 천국 보좌 장면을 쓰기 시작한다고. 사명의 한계가 완전히 달랐어요. 아멘. 네, 세 번째는 누구만 붙이게 돼 있어? 하나님의 일곱 명. 그래서 하나님의 일곱 명이 요한복음 4장 5절과 5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곱 명이 세븐이 세 개가 나와. 자, 적으시오 저거 이럴 때 계시록 4장 5절 생각 안 나면 신목일 생각해. 신목일 4월 5일 4장 5절과 이렇게 해줘도 모르면 또 다른 방법 해줄게. 아이고 나도 너무 힘들어. 자 4장 5절 했어요. 그 다음에 4, 5 그 다음에 숫자가 뭐야? 그러면은 4장 5절과 5장 6절 이렇게 외워버려. 이렇게도 못 해주면은 못 외우면 대접에다 코 박아버려. 나도 힘들어 계속 하기가. 자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일곱 명을 하나님의 일곱 등불 이렇게 나와. 4장 5절에 가면. 그리고 5장 6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일곱 불 일곱 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곱 명이 세븐이 세 개부터 일곱 등불, 일곱 불, 일곱 눈 합치면 세븐. 이 영이 우리를 뭐 해버려요? 죽을 몸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살리는 게 아니야. 원래 하나님의 일을 앞으로 이마에다 맡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육체구원 시킬 때는 그냥 짜자자잔 시키는 게 아니요. 어떻게 시켜? 이 안에 뭐가 있어야 돼? 먼저 영혼구원 받은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있어야 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일로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그렇게 나오잖아. 너의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거하실 때는 너의 죽을 몸을 살리려 할 때 끌고 올라가셔 같이 딱 들어가 버려. 아멘.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사역인 거야.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성부, 성자, 성령 다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영은 두 개지만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부의 영과 성자의 영과 합치면 성령이 아멘. 공동사의 영으로. 이런 말씀 세계에서 아마 처음으로 들어볼 거예요. 아멘. 여기요, 저기요, 우리가 이렇게 옹기종기 세상처럼 모여 앉았지만은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몰라. 있을 때 잘해, 좀 알아줘.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 주님밖에 없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제 그리스도형 다 끝났어. 그죠? 하나님형 다 끝났어. 그러면요, 부활시킬 때 어떻게 시킬까? 그런데 제 입으로 말 안 해. 똑같은 원리에서 하겠지. 부활 때도. 부활시킬 때 3일차 하나님의 공동체가 들어갈 거 아니야. 요까지는 얘기할 시간이 없어. 예? 이게 머리 좋은 분들은 머리 나빠도 돼.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부활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하면은 원리대로 알려주실 거예요. 아멘? 똑같아. 그 다음에 이제 자, 왜 종의 영을 했는지 봐봐요. 시내산에서 나타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율법을 전해준 여호와 하나님 전부 다 천사였더라고. 다 나와버리지. 그걸 보여드리고. 왜 천사라고 하냐면은 구약시대 때 신분이 뭐라서? 종. 천사는 신분이 뭘까요? 히브리서 2장 일단 한번 가봐. 히브리서 2장 1장 보세요. 1장 끝절이요.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을 후사로 해 섬기로 보내심이 아니뇨. 천사는 신분이 뭐요? 섬기는 영. 영. 지금은요, 우리가 육체를 입어가지고 저기보다는 낫다고 해버려. 아멘? 누구보다는? 천사보다는. 왜? 육체를 입어서. 근데 우리가 나중에 부활돼서요, 천국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한다고 해버려. 그게 한 군데 나와. 그것도 한번 봐야겠다. 그런 거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 고린도 후서 5장 가보자. 5장. 고린도 후서 5장이 아니네. 아, 고린도 전서 같다. 아, 맞다. 6장이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에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래버려요. 우리가 앞으로 지금은 눈에 안 보이는 영계들이고 우리는 육체를 입어서 낮은 거로 나와. 근데 나중에 되면은 종들이에요. 종들.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서 일단 또 3절 가서 봅시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 읽어봐 주실래요? 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야. 중보자가 누구로 나와? 천사야. 말이 되냐고. 이게 바로 왜 그러냐면은 구약의 성도들 신분이 종이라서 같은 급으로 나오는 거야. 지금의 신약은 중보자는 예수님이야.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고 우리는 양자란 말이야. 신분이 아들이라서요. 이게 동급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중보자라고는 동급으로 나와. 여기 그게 나오잖아. 그죠? 아시겠죠? 아멘. 1장. 그리고 어디 또 가보시냐면은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이제 가놓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보세요. 30절 보세요.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이거든. 이러면서 쭉 얘기 나옵니다. 근데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구약 성경 보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와.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주석하고 있어요? 천사. 그 다음에 35절
35절부터 38절까지 지혜가 읽어줄래? 사도행 7장이요? 음.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권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성령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은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뭐예요?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보이던 하나님의 손이 천사의 손이래. 기죠? 그 다음에 30절에서도 보면 아까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불꽃 떨기 불꽃 가운데서 천사. 보인 것도 천사. 또 38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말하는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에게 광야 교회에 있었고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전해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하면서 보니까 아까는 갈라디아 3장에 보면 천사가 중보자, 여기서는 속량한다고도 하고 속량하는 자로 가시떨기나무에 비쳤던 것도 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8장 13절 그 내용이 종의 영은 구약의 천사를 가리키고, 아멘. 신약 시대는 양자의 영,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같은 겁니다. 우리의 내적 계신가. 그 다음에 앞으로 재림 때는 하나님의 일곱 영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같이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이요 뭐라고 하냐면 이거요. 거기 내목이 신약 성경의 천년왕국에 대해서 거기같이 이렇게 단어가 나온 데 있어. 앞으로 썩어짐에서 종노릇에서 해방되는 몸의 구속을 시켜준다는 단어가 나와. 예수님 오시는 목적이요 우리 휴가시켜가지고 데리고 올라가려는 게 아니에요. 오시는 목적이 천년왕국을 회복시키시러 오시는 거예요. 천년왕국 회복. 그러니까 원래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다시 오게 돼 있어. 예수님 오실 때 그걸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이래버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뭐가 된다는 거야. 이제 천년왕국이 회복되는 것이 에덴의 회복이라는 거야. 그때 비로소 뭐가 된다고 하냐면 문자적으로 나와요. 피조 세계도 썩어짐에 종노릇에서 해방된다 이래버려. 짐승들도요 그때 들어가면 안 죽어버려. 계속 안 죽는 건 아니지만 나무 수명도 원래 안 죽게 돼 있어요. 이게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도요 노아 방주고 물 내려오기 전까지는 1000년 가까이 살았어. 700년, 800년, 900년. 사람들 그걸 전설을 따라 3000년인지 알아. 믿지도 않아. 왜 그랬냐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노아 방주 그 사건 났을 때는 그전에는 홍수가 난 지 한 번도 없었어요. 비가 내린 적도 한 번도 없었어. 뭐냐면 우이물에 지금으로 말하면 오줌층이죠. 오줌층 같이 이 물층이 지구를 다 덮고 있었어. 위에 층이. 노아방주 때 40일 동안 다 쏟아져 내려온 거예요. 그 전까지는 비가 온 적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살기가 얼마나 좋았냐 이거야. 애도 퉁퉁 낳고 퉁퉁. 예? 오래 살고 병도 있었어 없었어? 뭐가 보호해줬냐면 얘가 다 보호해주고 위에 있어. 그래서 농사 어떻게 됐냐면요. 창세기 2장 6절에 보면은 안개가 올라와서 농사 졌다 이래버려. 저절로 다 짓게 돼 있어. 그런데 그게 죄를 짓고 나서도 그 상태가 노아 방주 때까지 일어났던 거야. 근데 노아 홍수가 딱 나고 난 데부터는요 갑자기 200년 밑으로 뚝 떨어져 버려. 지금보다 조금 더 오래 살았어. 성경 연구해봐야 돼요. 족보 이렇게 연구해봐야 그런 게 보여. 나이 말 듣고 해가지고 좀 그래. 어쨌든 뭐 연구하기가 쉽진 않은데 그거보다 더 좋은 세상이 앞으로 오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에덴을 회복시키시러 오시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마태복음 24장 22절에서는 육체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고 아까 로마서 8장 11절에서는 죽을 몸을 살리신다고 하고 23절에서는 썩어짐에
몸의 구속이라고 그래. 몸의 구속. 몸이 속량받는 거. 그렇게 나와 있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는 우리의 낮은 몸이 예수님의 영광의 몸처럼 병쾌시키라고 된다는 단어들이 바로 재림 때 벌어질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질문했던 거 종의 영, 그리스도의 영, 양자의 영과 하나님의 영에서 더욱더 로마서 8장 읽어보시고 저쪽 요한계시록 4장과 5장도 읽어보셔가지고 종의 영을 분별하시고 양자의 영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분별해서 성경 전체를 열고 보는 영안이 열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